2025년 4월 27일 부활절 둘째 주일 일부 예배,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사도행전 2장 36절 크게 외치시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 나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내 마음은 완전하신 내 마음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 다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내가 서 있는 곳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내 영혼은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내 마음은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주일 영광 받아주시고
주일뿐만이 아니라 모든 날을 주신 하나님 앞에 모든 날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 있는 곳 어디서나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 주님께 주여 외치며 영광과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의 영광과 찬양을 선포하는 우리의 이 시간과 예배와 기도와 입술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입술이지만, 부족한 마음이지만, 부족한 내 영혼이지만 이 시간 주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고 이 시간 주님을 높여드리고 이 시간 믿음을 드리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은혜로 살아가게 하신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부족한 삶이라도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처럼 우리도 끝까지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며 우리의 평생을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찬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주인, 예배의 주인,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고 또한 그 하나님을 닮아 성품을 닮아 성령의 열매를 닮아 예수님을 닮아 살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은 166장 계속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이 시간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싸움은 모두 끝나고 생명의 승리여. 개선가를 높이 개선가 높이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사망의 나라 사망의 나라 권세 주께서 깨뜨리셨네. 주께서 깨뜨리 승전가를 높이 외치세. 승전가 높이 외치세. 할렐루야. 슬프던 사흘 지나고 주께서 살아나셨네. 영광을 주께 올리세. 영광을 주께 돌리세. 할렐루야. 사망의 문을 생명의 문을 여셨네. 생명의 문을 부활의 찬송을 부릅시다. 부활의 찬송 부르세.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1절 싸움은 모두 끝나고 생명의 승리를 주님을 통해 개선가를 개선가 높이 부르세.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망의 나라 권세를 주께서 깨뜨리 우리는 승전가를 부릅시다. 승전가 높이 외치세. 주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슬프던 사흘 지나 주께서 살아나셨. 주께서 살아나 영광을 주님께 영광을 주께 돌리세.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망의 문을 생명의 문을 여셨네. 생명의 문을 부활의 찬송을 부활의 찬송 부르세.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우리 그 다음 찬양 159장 계속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찬양하며 우리 기뻐 박수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뻐 찬송하세, 기뻐 찬송하세, 주님 부활했네. 그 무덤의 권세답게 뜨렸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 밝은 빛이 왔습니다. 밝은 빛이 왔네. 그 어둠의 권세 다 이기셨네. 그러므로 찬송하시다. 찬송하고 찬송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기뻐 찬송.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주님 피를 흘려 그 속량할 값을 다 믿으십니까?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기뻐 찬송. 우리의 죄를 사했으니 그의 속죄하는 은혜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파합시다.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1절입니다. 기뻐 찬송하세, 기뻐 찬송하.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했네. 그 무덤의 권세답게 그러므로 찬송하고 전파합시다.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다.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기뻐 찬송하세. 밝은 빛이 왔습니다. 밝은 빛이 왔네. 그 어둠의 권세 다 이기셨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기뻐 찬송하세. 주님 피를 흘려 그 속량할 값을 다. 그러므로 찬송하고 전파합시다.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기뻐 찬송하세. 죄를 사했으니 그 속죄하는 은혜다. 찬송하세,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할렐루야. 예배를 위해서 이상돈 집사님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죄인된 우리들에게 주의 날을 허락하시고 발걸음을 주의 몸된 교회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푸르름이 생명의 깊이를 더해가고 색색의 꽃잎들이 향기를 더해가는 이 봄날에 아직도 죄와 욕심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한 어리석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높고도 파란 하늘처럼 순수한 믿음을 담지 못하였습니다. 산들바람에 노래하는 나뭇잎처럼 푸르름처럼 새로운 소망으로 꿈꾸지 못하였습니다. 아침에 부서져 내리는 햇살처럼 따스한 사랑을 나누지 못하였습니다. 주님 만드신 이 봄날처럼 주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빛과 복음의 은혜를 다시 기억하고 언제나 묵상하고 항상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겨울 찬바람 속에서도 작은 촛불들이 수많은 빛을 모아
거짓과 탐욕을 물리친 우리나라가 이제야 드디어 새로운 봄날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새봄이 시작하는 주의 날들에 이 거칠고 메마른 땅 위에 촉촉한 봄비를 내려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믿음과 불신으로 갈라진 이 척박한 땅 위에 주님 평화의 비, 사랑의 비, 화합과 나눔의 비를 내려주사 이 메마른 땅을 주님의 은혜로 적셔 주시고 평화와 정의와 소망이 가득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정의가 바로 서게 하시어 오랜 시간 쌓여왔던 어두운 흔적들을 말끔히 씻어내게 하시고 아멘. 이 땅 위에 모든 사람이 함께 희망을 이야기하는 새로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투명하고 공정하며 정의로운 세상에서 하늘의 소망을 품고 사랑하며 감사하며 나누고 섬기는 교제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이 땅에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안산 광명교회가 쓰임 받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말씀 위에 굳건히 서서 이웃과 지역을 섬기며 주님의 향기를 바라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도 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기도로 주님과 소통하는 교회, 아멘. 찬양과 경배로 주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솔로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축복하신 주님, 오늘 드리는 저희의 예배가 주님 기뻐하실 예배로 드려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하시고 은혜와 감동으로 역사하사 예배 중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충만히 받는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의 감사를 받으시고 찬양을 연락하시며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이 시간 주께 드려질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자기의 맡은 자리에서 예배를 위하여 준비하며 바쳐지는 시간과 정성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 전하실 목사님께도 성령의 권능으로 함께 하시어 입술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선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아멘. 날마다 그의 영성이 자라나고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오늘 드리는 이 예배를 축복하시어 여기 모인 성도들의 마음 문을 활짝 여시고 옥토와도 같은 심령으로 변화된 마음의 밭에 생명의 말씀을 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가슴으로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망과 능력이 우리 성도들과 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 잠언 인생 사용 설명서 말씀 계속 듣겠습니다. 오후 예배 성경적인 자아상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새벽 기도는 1부에 제가 인도하고 2부 3부는 영상으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라오스 라쿠아이 교회, 캄보디아 깜보단산 광명교회 우리 이민일 목사님에게 우리가 지난달부터 월 30만 원씩 선교비를 보내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선교 보고를 잘 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도 전화가 와서 목사님 보고 드립니다 하면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고 국내에 세워질 사목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라오스 캄보디아 인도 선교를 위해서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역자 청빙을 위한 기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 읽을 성경 역대하 16장부터 에스라 2장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4월에 독서도 하시면 유익합니다. 이번 주는 첫날 새벽 기도가 5월 1일 날이 있으니까 기억하시고 돌아오는 주일은 다음 주는 어린이 주일 이제 가정의 날이 시작됩니다.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둘째 주에는 어버이 주일, 셋째 주에는 살아 헌신 예배, 마지막 주에는 연합 예배로 함께 11시에 예배드리고 야유일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식사는 교회에서 전부 준비할 테니까 기억하시고 가정의 달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신방 이번 주부터 이제 제가 저녁에 본격적으로 또 신방을 할 테니까 함께 신방 날짜를 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라면은 여러분이 드린 라면은 호수동 그리고 원곡동, 고장동, 와동까지 와동은 아직 안 가져갔습니다. 네 곳과 함께
그리고 실로암교회라고 시각장애인을 섬기는 성결교단인데 저희가 계속 돕고 있는데 거기에도 드렸습니다. 감사드리고 동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어제 경로잔치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수고하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주변에 나눔과 섬김이 필요하신 분은 말씀해 주시면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두 팀 목장에 함께 모여서 식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사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을 소리 높여 감사로 주께 드리네. 아멘. 사망권세 계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기뻐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향기로운 예배자, 성실한 예배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 놀랍고 높고 깊고 오묘하고 신묘막측함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여기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사랑, 모든 것이 긍휼,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인자하심을 기억하며 향기로운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소망을, 사랑을, 몸을, 마음을, 예물을, 정성을 드리는 성도들의 그 귀한 마음을 기억하여 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정을 평안하게 하시고 직장을 안정되게 하시고 사업을 일으켜 주시고 교회는 부흥되게 하시고 나라는 평안하게 하여 주시고 세계는 질서가 잡히게 하사 하나님의 공의와 생명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면으로 섬기고 어제는 경로잔치로 섬길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수고한 모든 이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을 내려 주시옵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여러 가지 모습으로 수고하는 이들에게 하늘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4월을 마무리하고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합니다. 가정이 천국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시고 에덴의 동산이 되게 하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하옵소서. 일부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고 성령님 충만하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찬양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잠언 23장 1절에서 12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큰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겨지도록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관원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삼가 내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며 내가 만일 음식을 탐하는 자이거든 내 목에 칼을 둘 것이니라.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라. 그것은 속이는 음식이니라. 부자 되기에 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을 먹지 말며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지어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 하지 아니함이라. 내가 조금 먹은 것도 토하겠고 내 아름다운 말도 헛된 대로 돌아가리라. 미련한 자의 귀에 말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내 지혜로운 말을 업신여길 것임이니라. 옛 지게석을 옮기지 말며 고아들의 밭을 침범하지 말지어다. 대저 그들의 구속자는 강하시니 그가 너를 대적하여 그들의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훈계에 착심하며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아멘. 하늘빛 찬양대 향기로운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큰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성경은 음식에 대해서 세 가지 관점을 이야기합니다. 첫째로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음식이라는 선물을 주신 거 감사하지 않나요? 세계 인구가 80억인데요. 하나님은 해마다 150억이 먹을 수 있는 양식 음식을 주신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음식이라는 선물을 주신 것은 너무너무 감사한 겁니다. 여러분은 식사 시간마다 감사하고 계시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물을 주셨음을 감사하십시오. 음식이란 말이 무슨 뜻이에요? 마실 음자에다가 먹을 식자잖아요. 먹고 마시는 게 음식이란 뜻이잖아요.
마신다는 것은 몸에 좋은 걸 마신다는 거예요. 쓸데없는 걸 마시는 게 아니에요. 음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란 말이에요.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우리에게 먹을 것을 선물을 주셨는데 감사하지 않나요? 여러분들은 얼마나 음식을 먹을 때 감사하십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귀한 선물을 주셨구나. 150억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을 해마다 선물로 주시는데 세계 지도를 펼쳐놓고 보세요. 어느 나라는 남아서 버리고요, 어느 나라는 먹을 게 없단 말이에요. 감사한 건요, 하나님이 대한민국에 풍성한 음식이라는 선물을 주셨으니 감사하지 않나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이렇게 누려도 되나요? 아니, 우리가 막 먹고 이렇게 막 버려도 되나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종종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음식이라는 선물을 주셨구나. 당연한 게 아니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오직 여호와께 감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를 표현하십시오. 감사를 드러내십시오. 감사를 여러분 자꾸 크게 표현하셔야 돼요. 두 번째로 음식에 대한 성경적 입장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생명도 은혜고요, 건강도 은혜고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도 은혜고요,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도 은혜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은혜고요, 예배할 수 있는 것도 은혜고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것도 은혜고요, 충성하고 봉사할 수 있는 것도 은혜고요, 직장을 다니는 것도 은혜고요, 공부를 할 수 있는 것도 은혜고요. 은혜가 아닌 게 없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해서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악한 자와 선한 자에게 햇빛과 비를 거저주듯이, 우리는 그 말씀하면 나는 선한 자야. 아니요, 내가 악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햇빛과 비를 주시고 공기를 무료로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제한으로 공급해 주시잖아요. 시편 136편에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육체에게 식물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니라. 모든 육체에게 식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야 돼요. 왜 그래요? 은혜로 살고 있잖아요. 은혜로. 그래서 음식은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오늘도 점심을 먹을 텐데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했구나, 여호와의 은혜로구나, 감사하리라. 오늘도 감사하고 평생 감사하고 영원 감사하는 삶을 살리라. 할렐루야. 아멘. 세 번째로 따라서 합시다. 생명의 축복. 생명의 축복. 맞아요. 식사를 한다고 하는 건 뭘 얘기합니까? 행복과 즐거움이 있잖아요. 음식이 죽음으로 나에게 생명을 주잖아요. 그렇지요? 음식이 죽어짐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생명의 밥이 되고 국이 되고 김치가 되고 반찬이 되므로 나에게 생명의 축복이 있잖아요. 그래서 식탁이라고 하는 건요, 행복과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식탁에 앉아 식사를 할 때마다 행복하고 즐거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아무나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아니에요. 아프리카를 보면요, 가끔 TV 나오잖아요. 하루 한 끼 먹기도 어렵다고요. 영양실조, 질병, 잘 먹으면 병이 나을 텐데 못 먹으니까 병이 생겨서 어린아이들이 수없이 죽음에 내몰고 있잖아요. 식탁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를 강화하는 거죠. 아무나 함께 같이 밥 먹지 않잖아요.
교회에서 함께 식사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그 끈끈한 믿음의 애정을 가지고 함께 관계를 강화하는 거예요. 여러분, 식탁이라고 하는 건 긍정적인 에너지가 있는 시간 아니에요. 힘을 얻고 배도 부르고 용기를 얻고 긍정적인 에너지가 충만한 시간이 식탁이란 말이에요. 그뿐일까요? 함께 식탁을 통해서 스트레스가 해소되잖아요. 지친 몸이 힘을 얻고 낙심한 영혼이 소망을 얻고 그렇잖아요. 삶의 풍요로움을 경험하는 시간이 여러분 식탁이에요. 생명으로 충만한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배가 뭐냐? 하나님이 마련하신 식탁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배의 식탁의 풍성함을 오늘 또 만끽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탐 나이러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에 보면 미국에요 1년에 교회가 8,000개에서 10,000개가 사라진대요. 8,000개에서 10,000개씩 교회가 사라진답니다. 그런데 요즘에 어떤 교회가 일어나는 교회들이 있는데 그 교회 이름이 어떤 교회냐? 식탁 공동체 교회입니다. 식탁 공동체 교회. 이 교회는 어떻게 하냐? 먼저 모이면 식사합니다. 그 대신 어떻게 함께 같이 준비해요. 한 사람이 준비하잖아. 함께 모두 참여해서 준비하고 함께 나누고 함께 용기를 얻고 함께 위로하고 함께 격려한 다음에 두 번째로 예배를 드립니다. 식탁 공동체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이런 교회들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일어난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일까요? 맞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잠언이 그 말씀이에요. 행복한 식탁 천국이다. 우리 안산 광명교회 성도 여러분, 행복한 식탁을 통하여 천국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두 가지 교훈을 주는데, 첫째로 탐식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 참 성경은 얼마나 세밀한지. 23장 2절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내가 네. 만일 음식에 탐하는 자이거든 내 목에 칼을 둘 것이니라. 네, 2절에 읽어보니까 내가 만일 음식을 탐하는 자이거든. 전통적으로 기독교에서 7죄종이라는 게 있어요. 모든 죄의 근원이 되는 7가지 죄를 7죄종이라고 해요. 이 7죄종의 7가지가 뭐냐? 첫 번째가 교만이에요. 그 교만하면 망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나라를 통해서도 보고 있잖아요. 교만하면 파면당하는 겁니다. 교만하면 붕괴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여러분, 겸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죄가 뭐냐? 탐욕이에요. 욕심을 너무 부리는 거야. 과하게 자꾸 착각하는 거예요. 내 거. 마귀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네 거야. 다 네 거야. 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야. 네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거다. 네 시간 아니야. 하나님 시간이야. 하나님께 시간 제대로 드려라. 네 날 아니야. 하나님 날이야. 하나님께 제대로 드려. 네 돈 아니다. 하나님 돈이야. 하나님께 제대로 드려라. 네 능력 아니야. 하나님께 네 능력 먼저 잘 드려라. 그게 성령 충만이라고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뭐 방언을 말하고 이런 것도 있지만 그건 여러분 극히 작은 거예요. 일상 속에서 내 거가 아니구나. 하나님 거.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비전이 충만한 거예요. 세 번째가 뭐냐? 분노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섬기면서 쉽게 화내지 마세요.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 감정 해소하는 장소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감정을 드러내는 곳이 아니에요. 쉽게 분노하지 마세요. 성경에 분노하라는 말이 있나요? 분노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항상 기뻐하라고 그랬지. 네 번째 죄가 뭐냐? 시기입니다. 시기.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봐.
남이 열심히 기도하면 나도 저렇게 기도해야지, 열심히 예배드리면 나도 저렇게 열심히 예배해야지, 성실하게 살면 나도 저렇게 성실하게 살아야지, 그래야 되는데 기도만 하면 다인가? 그럼 기도 안 하면 다예요? 예배만 드리면 다인가? 예배 안 드리면 다예요? 시기하지 마세요. 배우세요. 겸손하셔야 돼요. 다섯 번째 죄가 뭐냐? 음란이에요. 음란 때문에 망하잖아요. 가정이 깨어지고, 교회가 시험 들고, 나라도 혼란스럽고, 얼마 전에 국회의원도 자살하는 거 보세요. 여러분, 기독교 집안이라고요. 그런데 자살하잖아요. 왜? 부끄러우니까. 여섯 번째가 뭐냐? 나태와 게으름이에요. 부지런하여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나태와 게으름은 철로 말하면 녹이 쓰는 거예요. 달아서 없어지는 인생이 있고 녹이 슬어 없어지는 인생이 있단 말이에요.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게을러서 인생에 녹이 슬어서 20대를 보내고 30대를 보내고 40대를 보내고 중년에 노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태와 게으름으로 무너지냐 말이에요. 예수님의 일생을 보세요. 얼마나 부지런하십니까? 새벽부터 저녁까지.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씨를 뿌려봅시다.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일곱 번째 죄가 뭐냐? 탐식 폭식입니다. 폭식. 음식을 너무 탐하는 거예요. 음식을 과도하게. 그래서 현대인들의 질병이 어디서 오는가요? 스트레스와 음식에서. 현대인들이 특별히 지금 이 시대는 패스트푸드의 시대잖아요. 제가 음식에 관한 책을 읽는데 패스트푸드가 왜 위험하냐? 첫째로 영양의 불균형을 초래합니다. 그래서 고칼로리, 고지방, 고나트륨, 고당분 식품이 패스트푸드입니다. 그러니까 몸이 망가져버리는 거예요. 영양의 불균형을 가져. 영적으로 비유할까요? 말씀과 기도와 전도와 봉사가 균형을 이루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신앙생활도 균형이 잡히지 않으면 무너지는 거. 이단에 빠진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 신앙생활에 균형이 없어. 말씀이 없고 기도가 없고 전도가 없고 충성이 없고 균형이 없으니까 무너진다. 패스트푸드가 왜 위험합니까? 영양의 불균형을 가져와서 몸을 망친단 말이에요. 두 번째로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자꾸 증가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1년에 심장마비로 죽는 사람이 몇 명 되는 줄 아십니까? 네? 여러분, 심장마비, 심혈관 질환으로 죽는 사람이 여러분 한 250만 명 됩니다. 스트레스도 되고 음식도 되고 나이를 가리지 않는다. 왜 그럴까요? 포화지방과 트랜스지방을 혈중 콜레스테롤을 높여서 동맥경화, 심근경색, 뇌졸중, 심혈관 질환을 증가시키다 보니까 그냥 잠자다가도 돌아가시고 갑자기 급사하는 분들이 많다는 거죠.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왜 그래요? 음식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뿐일까요? 소화기 질환을 유발하고 당뇨병의 원인이 됩니다. 네. 당뇨병을 현대병이라고 그러거든요. 왜 현대병이라고 하냐? 자기 몸을 너무 사랑해서 자기 몸을 좀 괴롭혀야 되는데 운동도 하고 움직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막 먹기만 하니까 몸이 부서진단 말이에요. 그뿐인 줄 아세요? 심각한 건 다 이겁니다. 패스트푸드는요, 우울증과 불안, 정신장애를 증가시키고. 왜 요즘 세대들이 인내심도 없고 왜 정신적으로 불안하고 그게 단순히 시대만 문제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음식하고 연관이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23장 2절 읽어볼까요? 잠언 23장 내가 만일 음식에 탐하는 자이거든 내 목에 뭘 둘 것이라? 칼을 둘 것이라. 무슨 얘기예요? 절제하라 이런 얘기예요. 절제하지 않으면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제일 마지막 열매가 뭐냐? 절제입니다. 생각을 절제하고 말을 절제하고 행동을 절제하고 음식을 절제하고 분노를 절제하고 교만을 절제하고 칼을 둘 것이라 이 말은 뭐냐면 탐식하면 무너진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음식에 관한 성경에 제일 잘 알려주는 게 레위기입니다. 레위기 20장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짐승의 정하고 부정함과 새해 정하고 부정함을 구별하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부정한 것으로 구별한 짐승이나 새나 땅에 기는 것들로 너희의 몸을 더럽히지 말라. 무슨 얘기예요? 몸에 유익한 음식을 먹어라. 어제 우리 권사님이 그런 고백하시더라고요. 예, 발효 음식을 먹었더니 병원에 가서 영양주사를 맞아야 되는데 안 가도 되는 몸이 되었다는 거예요.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음식이 몸을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히포크라테스가 뭐라고 했는 줄 아시죠? 사실은 장금이에게 대장금에서 나온 말입니다. 음식으로 못 다스리는 병은요 약으로도 안 되는 거예요. 음식으로 못 다스리는 병은 이게 히포크라테스가 한 말이에요. 또 약으로도 못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식약 동원 뭐세요? 음식과 약은 뿌리가 같다 그런 얘기. 따라서 합시다. 식약 동원. 식약 동원. 그게 무슨 뜻이냐면 음식과 약은 뿌리가 같다 이런 말이에요. 탐욕을 부리지 마라 그런 거죠. 왜? 탐식 때문에, 폭식 때문에 몸이 망가진다. 그렇지. 제가 목회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 중에 제가 만약에 건강 이상 때문에 강단에 못 서는 일이 있으면 첫째는 그건 제 실수입니다. 제가 몸을 관리하지 못한 거잖아요. 하나님 그런 일이 없게 해주세요. 제가 몸의 연약함 때문에 강단에 못 서는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아직까지는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셨어요. 제가 교육전사 때부터 신학교 들어가서 교회 봉사에 빠져본 적이 없습니다. 아파서 감사하죠.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도우심이죠. 여러분 분당 서울대병원 영양실장께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책을 읽어보니까 건강한 음식에 3가지 조건이 있대요. 네. 왜냐하면 병원 영양실장이니까 얼마나 많은 환자들을 보고 통계를 냈겠어요. 그러면서 건강한 음식은 3가지 조건이 있는데 첫째로 5개 영양소,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비타민, 무기질이 균형을 이룬 음식을 꼭 드세요. 그게 환우가 제일 빨리 회복하는 길이에요. 두 번째, 아까 얘기했죠. 나트륨이나 당이나 당분을 최소화하는 음식을 드세요. 세 번째, 친환경 농산물을 꼭 드세요. 패스트푸드를 먹으란 말은 없더라고요. 친환경 농산물을 꼭 드세요. 신토불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행복한 천국을 경험하기 위하여 음식을 탐식하는 것을 멀리하고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4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뭐했느니라? 건강 관리하면 이런 자세도 필요해요. 내 맘대로 했다가 내 욕심대로 했다가 몸이 병들어 버려요. 두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먹고 교제해야 합니다. 여러분,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단순히 음식을 먹는 걸로 끝나지 않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밥 한 번 먹자 그러잖아요. 여기에 엄청난 뜻이 있어요. 첫째는 무슨 뜻이 있느냐? 나랑 시간을 함께 보내고 좋은 관계를 맺어보자. 맞아요.
저도 동료 목사님들하고 같은 노예 안에 목사님들하고 후배 선배 목사님들하고 식사 자주 하는 편이에요. 확실히 자주 만나서 식사하면 훨씬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함께 좋은 관계를 맺어요. 왜? 제가 대접도 하고 때로는 대접도 받고, 이번에 노예도 끝나고 저녁에 이제 다 끝나는데 안산에 오셨으니까 광명의 목사님들 제가 다 또 몇 분 목사님 대접하면서 함께 좋은 관계를 유지하니까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두 번째로 일상적인 인사도 되죠. 서로 왜냐 안부도 묻는 거고, 서로 어떻게 잘 지내는지 일상적인 인사로 밥 한 번 먹자는 뜻도 되죠. 약속이나 모임을 제안하는 것도 되죠. 그런데 오늘 여러분 잠언을 읽어보세요. 23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관원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삼가 내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가를 생각하라. 관원이 누구냐? 높은 사람, 권력을 가진 사람, 세상 말로 출세한 사람과 함께 음식을 먹게 되거든 내 앞에 앉아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라. 왜요? 그 자리가 좋은 자리도 될 수 있지만 위험한 자리도 될 수 있다. 무슨 얘기예요? 아무나 하고 밥 먹지 마라, 그런 얘기예요. 식탁이라고 하는 건 누구랑 교제하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밥을 먹는 것도 있지만 그분이 좋은 분이라면 내가 좋은 영향력을 받을 것이고, 그분이 나쁜 분이라면 나쁜 영향력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관원과 식사할 때 누구인가를 생각해라. 왜 나랑 밥 먹자고 하는 거지? 왜 나랑 식사하자고 하는 거지?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아무 생각 없이 아무나 하고 먹으면 안 된다는 거죠. 왜 그래요? 23장 3절 읽어볼까요?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라. 그것은 무슨 음식이니라? 속이는 음식. 속이는 음식이 있구나. 밥을 먹자고 하면서 나를 유혹하고 미혹하고 현혹하는 음식이 있구나. 그럼 되게 중요한 겁니다. 맞잖아요. 속이는 음식을 먹으면 내가 속을 수 있구나. 그건 단순히 음식의 문제가 아니구나. 정말로 중요한 문제. 여러분, 우리가 알잖아요. 잘못된 식사를 한번 했다가 그것이 올무가 되고 그것이 불행한 씨앗이 되어 한순간에 날아가는 사람 너무너무 많죠. 제가 한번 얘기했죠. 별 4개였던 박안수, 안수 집사님이셨습니다. 저는 그분 되게 존경하는 분이었어요. 네? 38년 6개월을 정말로 청렴하게 군생활 하신 분이었어요. 그런데 계엄에 연루돼서 감옥에 계십니다. 왜 거절하지 못했을까? 아닙니다. 노라고 왜 말하지 못했을까? 그 한마디만 했더라면. 그래서 누구랑 함께 식사하느냐가 중요하죠. 출애굽기 23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냐. 맞잖아요, 여러분. 식사 자리에서 돈을 막 쇼핑백에다 넣어주고 박스에다 넣어주잖아요. 그거 받고 나니까 어떻게 하느냐? 눈이 멀어져 버린 거예요. 눈 감아주는 거죠. 모른 채 하는 거예요. 거짓말 하는 거예요. 속이는 말 하는 거예요. 우리 요즘에 방송에서 뜨는 분이 어른 김장하 선생님입니다. 이분이요, 참 멋진 분이세요. 이분이 한약방에 세상 말로 시다바리로 들어간 거예요. 그냥 잡부로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19살 때 한약방, 그러니까 한의사, 그때는 한의사 자격증을 얻은 거예요. 따가지고 19살 때부터 한약방을 시작했어요. 얼마나 한약방에 잘 되는지 경남 사천에서 10년 하다가 진주로 와가지고 한약방을 열었어요.
남성 한약방이라고. 문전성시를 이루는 겁니다. 돈이 생기니까 이분이 39살 때 참 멋지더라고요. 저는 39살 때 뭐 했나, 물론 교회 섬기고 있었지만 39살 때 명신고등학교를 설립을 했습니다. 39살 때 명신고등학교를 설립하고 교사를 채용하는데 3가지 기준이 있었어요. 첫째, 친인척은 절대 쓰지 않는다. 오해받을 짓을 하지 않겠다. 친인척은 절대 쓰지 않는다. 네. 제가 처음 개척할 때 저희 처형, 처남 인천에 살고 계시거든요. 목사님 도와줄까요? 아니요, 괜찮아요. 오지 마세요. 안 오셔도 돼요. 안 오셔도 돼요. 왜 그럴까요? 그럼 교회가 건강해지잖아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 가까운데 지금 교회 사라졌어요. 장인, 장모, 처형, 처남 안 됐어요. 결국 사라졌어요. 두 번째, 돈을 받고 채용하지 않는다. 교사를 채용할 때 절대 돈을 받고 채용하지 않는다. 돈을 주는 사람은 절대 채용. 왜? 그 준 만큼 나중에 빼갈 거니까. 세 번째, 권력의 압력에 굴복하지 않겠다. 그래서 그 다큐멘터리에 그런 내용이 나와요. 어떤 정치인이 그 선생님 잘 봐달라고 하니까 그 선생님 잘라버린 거예요. 아, 저 사람은 나중에 우리 학교에 문제가 되겠구나. 이 김장한 선생님이 한 말 버리죠. 돈은 똥과 같아서 모아놓으면 냄새가 나고 구더기가 끓지만 이것을 밭과 논에 뿌려버리면 거름이 되고 영양분이 되고 생명을 살리는 재료가 됩니다. 우리 안산 광명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부활절 때 추수감사절 때 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제자들을 갈릴리 바다로 찾아가셨죠. 수제자인 베드로가 선동해가지고, 야, 예수님도 돌아가셨으니까 부활하셨는데 믿지 못하고, 야, 나 갈릴리 바다 고기 잡으러 갈 거야. 선동해가지고 제자를 데려갑니다. 안 믿는 사람이 선동하는 게 아닙니다. 소위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선동하는 거예요. 제자들을 데리고 갈릴리 바다로 가서 고기를 잡는데 밤새도록 했는데 고기를 못 잡는 겁니다. 그럼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이 헛된 거예요.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지면 그건 죽음입니다. 여러분 옆에 꽃꽂이 보시죠. 지난주에 했는데요. 딱 한 주 지나니까 꽃이 다 검게 변하는 거예요. 교훈이에요. 하나님께 떨어져 나가면 인생은 헛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세요. 여러분, 내가 주님을 믿은 게 아니에요. 내가 찾아온 게 아니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나를 일방적으로 찾아오셨단 말이에요. 오셔가지고 예수님께서 생선을 구우시면서 제자들을 보는 거예요. 얘들아, 고기 좀 잡았니?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요. 그래? 배 오른편에 그물 좀 던져봐. 그 말씀 듣고 던졌어요. 그랬더니 막 고기가 너무 많이 큰 고기가 막 너무 많이 잡혀서 이 그물을 끌어올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153마리, 153, 모나미 볼펜에 153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주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153마리의 고기가 잡힌 거예요. 얘들아, 와서 조밥 먹어라. 예수님께서 제자들, 그때 눈이 열린 거예요. 주님이시다. 예수님께로 왔어요. 그리고 같이 조반을 먹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절대 먼저 말하잖아요. 함께 조반을 먼저 먹은다. 그래서 21장에 읽어보면 따라서 합시다. 아침을 먹은 후.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예수님도요, 1부터 시키지 않아요. 먼저 식사. 음식을 먹은 후에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묻습니다.
엄청난 질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돈 많이 벌었냐? 묻지 않아요. 너 회사에서 지위가 뭐냐? 묻지 않아요. 양목사, 교인이 몇 명이고 예산이 얼마야? 이거 묻지 않아요. 딱 묻는 건 한 가지예요. 너 나 사랑해? 너 나 사랑하냐고? 이거 묻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그 질문을 안 해요. 이상한 질문만 하는 거예요. 너 몇 등이니? 하나님은 그거 물은 적 없어요. 너 연봉이 얼마야? 물은 적 없다고요. 너 나 사랑해? 헬라어 성경에 보면 아가페, 따라서 합시다. 아가페. 아가페. 너 아가페의 사랑으로 날 사랑해? 하나님 사랑으로 사랑하냐고.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하냐? 아니요, 친구로 사랑해요. 친구로. 예수님 분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해? 주님 아시잖아요. 내가 친구로 사랑하는 거 아시잖아요. 예수님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3번을 부르셔요. 왜요? 그 식탁을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교제함으로 우리의 사명과 식어진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려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먹고 교제해야 돼요. 성경에 보면 3가지 음식이 나와요. 첫 번째, 광야의 음식이 만나와 배추라기. 2번째, 기적의 음식이 오병이어예요. 3번째, 따라서 합시다. 생명의 양식. 생명의 음식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요한복음 6장 35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날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심으로 생명의 양식이 여러분 삶에 늘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날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 천국을 경험하는 우리 안산광명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행복한 식탁, 예수님과 함께 날마다 천국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20장 찬양 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여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이를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아멘. 이제는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개선가와 승리자가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생명인 음식으로 가득 채워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부활하신 예수님과 교제하게 하시고 날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사랑하게 하신 성령님의 내주 역사 교통위로 충만케 하시니 행복한 식탁 천국을 경험하기 원하는 우리 안산광명교회 성도들과 우리 교회와 우리 나라와 우리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